오늘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근데 뭐 일부 떨어져 앉기로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님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승리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차량 운행을 하고 혹은 제가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제가 잘 듣는 것이 있는데 라디오를 이제 즐겨 듣습니다. CCM을 듣다 보면은 그냥 이제 선곡을 따라서 반복해서 들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를 듣다 보면 특히 새벽 예배를 할 때 라디오에서 새벽 예배가 방송이 되거든요. 극동방송에서 듣는데 북한과 연해주 지역에 성출을 한다라는 그러한 멘트를 매번 똑같이 하시던 것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것까지 방송을 통해 선교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넘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정말 그곳에 우리의 육신은 넘어가서 선교할 수는 없지만 전파라도 쏴서 거기에서 선교하고 있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방송 송신호를 라디오라는 매개체만 있게 된다면 그 누구나 그 주파수에 맞추면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파수를 맞추는 일이에요. 주파수가 조금만 틀어지게 되면요, 지직 소리는 함께 잡음이 들려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듣기 힘듭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여러분 라디오 혹시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어릴 적에는 라디오를 이제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 거였어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위에 있는 하얀색 조금 튀어나온 거를 이제 드륵드륵하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전자식 버튼으로 버튼만 누르면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지만 그때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잡음이 섞여 들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 세밀한 그 전파를 쏴주시지만 그것의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잡음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파수를 잘 맞추게 돼서 그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에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기로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그 가운데 그 많은 위로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강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문안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모든 바울 서신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끝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한 번 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문제를 넘어 기쁨으로 서바이벌을 넘어 리바이벌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는 무엇 서신이다, 어떠한 서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감사해요. 어떤 서신이냐면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라고 별명이 있어요. 별명. 계속해서 바울은 기쁘다라고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 말씀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말하며 기쁨을 강조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이는 참 아이러니한데 바울의 상황은 전혀 그럴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매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옥중서신, 옥에 갇힌 상황,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뻐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둠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늘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은혜를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집중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가운데 낙심하며 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그분이 마치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힘든 그 시간이요, 성장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그 시간이며 또한 우리를 돕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튼 바울은요, 기뻐하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바울의 상황 자체가 문제였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옥중서신, 바울이 갇혀있는 그러한 상황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왜요?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바울은요, 뭘 뺏겼어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할 수 있다 없다? 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황을요, 어떻게 평가하냐면 본문 앞절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13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이 시위대라는 그것은요,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데, 그 누구와도 얘기하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데, 그나마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의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 이 시위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위대 가운데 통하여서 이들의 가족들과 이들의 맞는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위대를 좀 더 살펴보면 시위대는요, 당시 감옥을 지키는 병사들로서 훈련된 로마 시민들이었어요. 로마 시민들, 심지어 로마 시민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대부분 2명씩 혹은 3명씩 한 개의 조를 짜서 시간을 두고 바울의 감옥을 돌아가며 지킨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시위대가 알아서 바울의 복음을 듣기 위해 조를 짜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혹시 전도할 때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것을 가장 머뭇거리는 이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는 이 전도지와 내가 전도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외면할까봐, 그것들을 거부할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전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기보다 머물러 있는 사람, 멈춰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전도할 때 버스 정류장이나 혹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다려야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좀 더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복음을요, 그냥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그 시위대를 몇 시간 동안 하염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생활이 보장된 로마의 시민들이었으며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로마의 시민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로마의 시민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놀라운 효과가 그것 가운데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죠.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인문을 교대하며 할 때마다 바울의 이야기를 조심하라고, 바울이 자꾸만 우리를 전도하려고 한다고, 귀를 닫으라고 서로에게 귀뜸해 줄지언정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이 사랑하는 바울은요, 어디를 가나 교회를 세우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는 거부했던 이들이요, 점차 바울에 동화되고 바울의 복음에 밤여들게 된 거죠. 밤여들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은 갇힌 몸이 되었지만 그 증거가 하염없이 흘러갈 수 있는, 멈춰지지 않는 복음의 증거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에 막힌 것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공부할 때, 혹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까? 바라기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는 짐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막힌 들이 뚫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과 같이 갇힌 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처럼, 갇혀있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일지 모르겠지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능력을 더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얄궂게도 어려움 가운데 더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더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기며 나아갈 때, 그 더 감동할 때 어떤 때입니까? 정말 어려울 때, 아무런 기대의 여망이 없을 때,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육신이 지쳐서 피곤하고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낙심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문제는요,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복음 전파를 경쟁하며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경쟁하며 순수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요, 어떠한 제도가 있었냐면 순회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세워진 곳에 지금처럼 목사님 한 분이 담임을 하셔서 그거를 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교회 가서 오늘 설교하고 저기에 교회 가서 설교하는 그러한 순회 선교사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순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조금의 소정의 사례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례비가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인기 있는 강사, 유명한 설교가를 사람들이 선호했을까요? 안 선호했을까요? 더 선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쟁이 붙고 1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며 깎아내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평가할 수 있냐면 경쟁 사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따라 서로 경쟁하며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아프게 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발 아래에 누군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거기에 정말 통쾌함을 느끼고 개의치 않아 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만 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내가 원하는 목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에 몰입되어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달리게 하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 경쟁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설명할 건데, 첫 번째는 차를 타고 길을 가는 거예요.
찬이가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찬이가 막 부항 잘 가자는 거죠.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있어서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북광주 IC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뒤에 있던 경차가 나를 앞질러 갔어요. 갑자기 정말 쏜살같이 내 차 앞을 가면서 위험하게 나를 추월해 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북광주 IC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냥 내가 이기기 위해서 막 추월을 하기 위해서 막 밟아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반대로 첫 번째는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반대로 같은 목적지를 두고 달리는 달리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리기 경주가 있어요. 상대편 선수가 나보다 빨리 달리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내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네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 손을 더 빨리 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를 잡아 끈다든지 그의 다리를 건다든지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너무 그 사람이 빨라서 포기해 버린다면 스포츠 정신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패배주의라는 것이죠. 스포츠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선의의 경쟁이 아닌 폭력이나 혹은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목적지를 가지고 열심히 경쟁하는 것은요 서로에게 유익이며 결국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한 목적지를 가지고 가는데 폭력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바울 가운데 주어지게 된 것이죠. 같은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달리기와 같은 상황으로 선의의 경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추월했다는 이유로 폭력적으로 변하여 목적을 잃어버린 채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쪽이 먼저 경쟁하려고 나에게 시비를 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못 먹어도 고 내가 이겨야지 찍어 눌러야지 막 가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한 번쯤은 해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신의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요. 자신의 부서가 더 중요해서 자신의 맡고 있는 담당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자신의 사역이 더 중요해서 서로가 시간대가 겹치든지 장소가 겹치든지 서로가 조금을 내줘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냐면 선의의 경쟁으로 인해서 함께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간 정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맞다는 것만 주장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 입히고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 저쪽이 먼저 경쟁하며 나를 누르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함께 고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뒤로 몰려가 먼저 내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겁니다. 나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인가 혹은 예수를 드러내는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내 열심이 예수를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열심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적이 같다면 어떻게 해요? 함께 열심을 내어 선의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목적이라니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극히 자기 자신이 먼저 돼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된 삶이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것에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욕심이 내가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먼저 드러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방법,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무엇이었냐면 바울이 바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뒤에 보니까요. 바울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희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만 드러나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차라리 예수와 죽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랑 사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함께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를 믿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아니면 바울이 살아나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유익할까요? 후자가 더 유익한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 늘 만나는 고난 가운데 늘 어려움 가운데 넘어질정정 거기에서 거치던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나고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 일이 이 빌립보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빈자리가 가득한 이 시온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던 청년들이 그래도 끊임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했더니 결국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의 날을 허락하셔서 많은 자들이 이곳 가운데 나와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그날을 견뎌냈노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간증의 시간들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결국에 그것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서바이벌,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다시 사는 리바이벌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우리가 죽는 것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서 안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시 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아닙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견뎌냈을 때 아닙니까? 가장 큰 힘듦을 내 스스로 극복했을 때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정말 주님께 은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매여 있어 정말 그 막힌 담에 가로막혀서 우리의 한계에 우리가 봉착하여서 그냥 거기서 포기하며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주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내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 서바이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리바이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살리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해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우리를 좌절시키는 모든 한계들이 아버지 우리를 누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주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에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알려마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만나는 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을 눕히며 아버지 넘어뜨리며 아버지 그들을 죽이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들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내 생명 되신 예수가 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정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 다시 한번 더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가운데 소망이 허락되었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문제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복음을 청가하며 아버지 많은 시대의 안과 그 뜰 가운데 아버지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아버지 그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모두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더욱더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서바이벌을 넘어 리바이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살리는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정답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문제를 뛰어넘어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서바이벌을 뛰어넘어 리바이벌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어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